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유아들에 대한 학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요셉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요셉 때의 이집트 왕조와 모세 때의 이집트 왕조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경에 힉소스라 불리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집트를 침략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부 델타 지역을 점령하고 이집트를 다스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를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전체 역사 가운데는 제15왕조, 16왕조 때가 힉소스 왕조 때를 이르는데요. 이 기간에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이 동부 델타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세운 이집트 왕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개방적인 왕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아모세와 키모세라는 이집트의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제18대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 힉소스를 비롯한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왕조가 힉소스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보복을 가했던 것은 당연한 정치적인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바로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는요, 이집트의 절대군주입니다. 또 이 모세 때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는요, 그 유명한 람세스 2세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집트 전체 역사 가운데요,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냈던 왕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건축물을 남겼고요, 가장 넓은 지역의 정복 활동을 진행한 절대 군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많은 숫자가요, 바로 이때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고학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요, 당시 피라미드나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 동원된 노예 한 명이 찍도록 할당된 벽돌이요, 2,000장에서 3,000장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40명이 한 계조로 활동했는데요. 이들이 하루에 8만 장의 벽돌을 찍어야만 했다고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 출애굽의 말씀에 보면 고역으로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록이 그 이유가 분명히 타당한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에 지배되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삶이 비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활동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세상을 지탱하기 위한 그들의 힘과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로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모든 우상이 바로 이 시대의 바로입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자본주의 안에 있는 성공의 신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바로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바로도 존재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바로 출애굽기가 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바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데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목사님, 타협하지 말고 학생이 학교에 불이가 있으면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 됩니까? 직장에서 비자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때려치워야 한다는 겁니까? 교회는 재산을 형성해서 안 되고 수도원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를 구분할 줄 알면은요, 이미 정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계속해서 1장부터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의 폭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현존하는 태양신입니다. 신을 대체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바로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싸워서 그의 우상됨을 폭로하는 거죠. 바로는 신이 아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해방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출애굽기의 중심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바로에게 대항하며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들의 우상됨을 폭로하고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란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룩한 교훈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 바로에 대해서 한낱 힘없는 여인들이 저항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 바로의 뜻을 꺾은 이들이 바로 나약한 여성들이었다는 점에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로 상징되는 세상의 구조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존재들, 모세의 산파이기도 했던 시브라와 부하가 그녀들입니다. 심지어 59명이나 되었다고 알려진 람세스 2세의 딸들 중에 한 명이, 그 공주가 모세를 2장을 보면 구해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 높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들을, 약한 이들을 하나님을 위한 구속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들의 나약함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왜 이들의 나약함에 주목해야 됩니까? 이들은 나약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인들은 바로가, 절대 권력 바로가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의 뜻에 저항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바로의 뜻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녔을 때 시대의 바로에 굴종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밖에 없다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외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이런 마음을 지닌 여인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지닌 섬세함과 여성성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필요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윤동주 서시의 구절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여성 전체가, 아마 미국 교회도 그러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3분의 2가 넘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교회 부흥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성 지도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전도부인들입니다. 이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면 이 전도부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대한성서공회 소속으로 성경을 판매하던, 지금으로 따지면 외판원들, 지금은 이런 외판원들도 없어졌죠.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제품을,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원래 성경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육받았죠. 그냥 근데 성경을 하나의 제품으로 팔 수 없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대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이들은 한글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대에 대해서 알아가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글과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도부인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요. 여성 교육의 산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집안에만 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세상을 쫓아 영향력을 끼쳐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의 지도력이 향상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례가 한국교회 전도부인들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 하나님이 해방시킨 출애굽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리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환애굽이, 출애굽과 환애굽이 출애굽 여정 내내 갈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강해 보이죠. 당연히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굴복해 살아가는 것이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정당한가? 그것이 옳은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왕의 명령과 권력이 너무나 당연한 시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두 여인, 두 산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먼저 모세와 같은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박해 와중에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 왕성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정신이, 위대한 신앙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와 같은 아주 공고한 사회적인 시스템과 영적인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질문하고 다시 보고 새로 보고 뒤집어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저항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좇을 수 있는 진리의 산파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절대적인 바로는 누구이고 무엇인가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내가 일상에서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요? 액션 플랜입니다. 일상의 바로를 발견하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물어볼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